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참 부모님 현현과 축복 결혼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유대 민족의 불신의 결과였다는 소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사이적으로 유대 민족을 깨우쳤어도 불신으로 흐른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권능을 향하면은 오히려 바알제불 귀신 들린 자로 치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성경의 주인으로 정한 주인으로신 예수님을 어, 불신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유대민족의 불신에 대한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 언행을 한번 엮어서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관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분개하고 서러워했습니다. 유대 민족들의 무지를 또 불신을 통분해하고 저주한 예수님 십자가를 놓고 제자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을 이렇게 통분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죄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은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고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십자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아하였도다.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에 조그만 언덕산에 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참 탄식하신 말씀입니다. 유대민족이 준비된 유대민족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탄식을 하시며 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는 유대인들의 배신 행위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호소할 곳이 없어 성을 바라보고 우시면서 하나님이 2000년 동안이나 애쓰시며 사랑으로 이끌어온 이스라엘 민족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성마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멸망해 버리고 말 것이라고 저주하시면서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을 메시아 구세주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자들의 뜻에 따라서 유대민족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참 거대하고 아름답게 웅장한 그런 성을 세워놓고는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사내들인이 모여서 예수님을 살해할 것을 의논하며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 이 성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우시면서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은 로마 예수님 돌아가신 지 70년 만에 로마에 멸망을 당하고 서쪽 벽만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기독교인들은 이 통곡의 벽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이 다 무너지고 말았단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길을 가게 되실 적에 그 전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3차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심히 괴롭고 주께 성경선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고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얼굴을 땅에 파묻고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다가 내려가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흔들어 깨워놓고 다시 기도하자고 그러고 또 올라가서 같은 내용으로 또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역시 자고 있었습니다. 또 다시 흔들어 놓고 깨워놓고 올라가서 또 같은 기도를 이제 하고 세 번째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역시나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만 자라고 하시고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 제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달리실 일을 놓고 이렇게 참 비맺힌 기도를 하실 적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셔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에 그 누구와도 의논할 자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정이 통하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이제 땅에서 뜻을 살아서 이루기는 어려운 입장이 처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그 조상들 가운데
900년 전, 1600년 전에 그 하늘이 세웠던 큰 지도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9장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원하여 졸다가 아주 껴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졸다가 잠결에 깨어나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이 엘리야 세 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의논하더라 했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여기 집을 짓고 함께 살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탄 물러가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 앞에 그렇게 매달려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피땀을 흘리면서 죽음의 선잔을 명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움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이런 해석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정말 우선 인물로 만들고 맙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죽음을 초계와 같이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의연하게 갔습니다. 세상의 충신 열사들도 죽음을 개의치 않고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그토록 두려워서 이렇게 밤새워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면 예수는 참 비굴한 예수며 정말 예수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살아서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죽음을 놓고 의논한 것은 땅에 예수님 전성기에 한 5천 명이나 따라다녔고 말씀과 기사 이적을 행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12 제자들도 이제 흩어지고 세 제자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정과 심정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 되지 못했을 적에 땅에서 그 어떤 기반도 없었기 때문에 땅에서는 도저히 살아서 뜻을 이룰 수 없고 십자가 부활하셔서 영적으로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런 의논을 하고 계시는 이런 장면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민족에게 몰려서 제자들도 다 흩어진 그런 입장에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이제 체포를 해서 이렇게 두 손을 묶고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 끌려가서 이렇게 봉변을 당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이렇게 했을 적에 그렇다고 답변했을 적에 이렇게 사파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따귀를 치면서 아주 예수는 키고 만장한 인물이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스스로 옷을 찢으면서 분통해하면서 예수는 빨리 죽여야 된다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편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가게 됩니다. 이때 빌라도 법정에 끌어 들어가기 전에 그 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면은 유다인의 왕이면은 왕관이 있어야지 하면서 가시 넝쿨을 걷어서 뚫뚫
말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세워주고 왕이 얼렁포를 왕袍을 입어야지 왕이 그 당시 입었던 붉은 보재기 그런 보재기를 붉은 보재기를 씌워주면서 왕꼬라지 좋다 이렇게 하면서 따귀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모욕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 갖다 세웁니다.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살해하고 싶지만은 살해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민족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에게 법정에 세워서 유대 민족이 압력을 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몰고 가게 됩니다. 빌라도 법정에 이렇게 죄인으로 두 손 묶이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가서 서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아무리 제목을 찾아도 죽일 만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재판하는 유대 총독 빌라도 아내의 꿈에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빌라도 부인이 예수님의 그 선한 사람이니까 절대 손대지 마라,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은 유대민족은 아주 나와서 데모를 하고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헤엄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유대민족이 빌라도하고 이제 한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이 사건에 관계없다. 내 손은 깨끗하다. 그래서 물도기에서 손을 씻고 이 선한 사람들의 피값이 무서우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빨리 죽이기나 하라고 그 죄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받을 테니까 빨리 죽이라고 해서 그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의 정치인도 예수님을 살리고 싶어서 이러는데 메시아를 예수님을 구세주를 기다렸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살하는데 이렇게 앞장서서 그러더니만은 유대 민족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눈동자처럼 아낀다던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한 이후로는 섭리에 불러내셔서 의논하고 같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경을 외우고 철저하게 믿던 그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데 전부 앞장선 그런 유대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은 촛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로 옮기게 되고 유대 민족은 예수님 십자가에 살해한 이후로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질이 멸렬하게 흩어져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오늘날까지도 1945년도 해방 2차 대전이 기독교 국가가 이기게 되고
1948년도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해에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던 사람들의 일부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켰지만은 아직도 그 예루살렘에는 끝없는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이 이어지고 고난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살해하고 그 죄값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갈 적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쳐 쓰러지고 이랬을 적에 구경 나왔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예수님은 그때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는 그런 참 당부하시면서 유대 민족이 비참해질 것을 염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골고다 그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적에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나타나였습니다. 그때 십자가 이건 처형은 예수님만이 이렇게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형 방법입니다. 사형 틀입니다. 이 십자가에 좌우편 강도가 같이 달려서 이제 처형을 당했는데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은 선한 분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다고 예수님을 위로하고 하늘나라 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신앙적인 자세로 나갔습니다. 그 좌편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니도 살고 우리도 살려보라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비신앙적이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처세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님은 우편 강도에게 참 위로를 받으시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와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면 마지막 이 장면에 이런 말씀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좀 의로운 사람이면 다 이런 처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이 살아서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유대민족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육적인 지상의 구원은 다음으로 미루고 부활해서 영적인 구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울부짖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상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천상 천국도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지상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문 열쇠를 이렇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천국문 열쇠가 무슨 키가 금으로 만든 무슨 은으로 만든 그런 키가 있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땅에서 천국부터 이루어야 하늘나라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이 참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신 이 예수님의
베드로와의 이 말씀을 우리 뜻을 알아야 됩니다.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천상의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의 노정을 출발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을 계속 얘기하시다가 막상 마지막 가실 때는 우편강도에게 나와 더불어서 낙원에 가리라. 천국과 낙원은 다릅니다.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계에서 하늘나라에서 기다리려는 그런 것이 머무르는 것이 예수님 머무르는 것이 낙원입니다. 땅 위에 다시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상의 천국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서적인 섭리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